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사실 그 신학을 공부를 해도 신학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배워도 정작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성경을 좀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성경 전체의 맥락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또 각 권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그 부분들을 살펴보는 그런 과정들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도덕지침 같은 걸로 말이죠. 그래서 간디 같은 사람도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구세주로 믿지는 않았지만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신학 사전쯤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신학을 위한 어떤 도구쯤으로 여기고 그런 내용으로서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기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한 냉담한 신학밖에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신성한 문구들이 들어있는 그런 모음집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게 되는 그런 마법책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 큐티를 진행할 때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경향이 꽤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실제로 성경은 결국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이 대체 뭔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제일 먼저 성경을 피면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그들이 영원토록 다스린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즉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게 간단한 문장은 아니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방식으로 인간, 즉 인류로 하여금 그가 만드신 이 아름답고 놀라운 세상을 함께 다스리는 동역자로 삼으시는지에 대한 바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동시에 또 왜 이 동역 관계가, 원래 하나님께서 설정하셨던 동역 관계가 왜 망가졌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 결국 세상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서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줄거리들, 또 여러 인물들, 각종 사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언뜻 성경을 이제 보다 보면 너무 복잡하고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근데 실제로 각 성경의 책들은 매우 섬세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마 앞으로 차근차근 성경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게 되다 보면 아마 전혀 혼란스럽지 않고 오히려 각각의 책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체 이야기와 딱 들어맞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확신이 부족했던 사람들도 더 확신으로 가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면 말이죠. 아무튼 성경은 전반에 걸쳐서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계속해서 맺어왔었던 그런 언약이 있고요. 또 악을 대적할 자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세워져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뭔가 뒤집히고 망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들을 바로잡을지. 근데 그렇게 반복되던, 그러니까 계속 줄기차게 스토리 속에서 반복되던 주제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장르들마다, 그러니까 각각의 기록된 목적과 방식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책들을 읽을 때마다 그 장르를 어떤 방식으로 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르들의 특성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연결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이 문학적으로 얼마나 탁월한 책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이 책이 우리의 또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그런 면에서 알게 될 것이고요. 아무튼 새롭게 진행하는 이 성경을 알아가는 컨텐츠를 통해서 성경을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어져가는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로 발견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체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1차적으로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쓰여졌던 그 책들의 모음집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은 다른 고대 문명과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고대 근동의 사회의 배경을 그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지내왔었던 모든 역사를 아주 특별한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단지 자기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진행되어가는 그 한복판, 그 가장 중심에 자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그들은 갖고 있었어요. 물론 뭐 그들 스스로 생각했다기보다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계시를 통해서 뭐 그런 관점을 소유하게 된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부분은 차근차근 성경 이야기들을 해나가다 보면 확실하게 알게 될 텐데, 어쨌든 이 선지자들은 문학적인 천재들이었어요. 원문을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그 진가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언어였던 그 히브리어를 너무나 멋지게 사용해서 서사적인 이야기와 아름다운 시를 썼고요. 또 그 안에는 온갖 은유와 스토리텔링들이 굉장히 탁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연구하다 보면 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일종의 탁월한 문학의 형식을 전부 활용해서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들을 그들은 탐구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 주제가 그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글의 주제가 뭐냐면 인간의 죽음과 삶, 그리고 고난과 아픔,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문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내용들은 몇몇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저자들이 기록을 해요. 뭐 알려진 것으로는 40명의 저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성경이 기록된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전혀 알 길은 없어요. 또 어쨌든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이집트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첫 성전을 가졌던 왕국 시대, 그리고 곧 바벨론에게 정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는 두 번째 성전을 짓고 나서 정체성을 재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즉 두 번째 성전을 짓고 난 후 바로 그 시기가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모양의 유대인 성경이 형성된 바로 그때입니다. 즉 성경은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특별히 그 성경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편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 그 당시 유대인들은 타나크라고 불렀는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유대인 정경은 어쨌든 타나크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라, 네빔, 그리고 케투빔, 이 세 단어의 앞자를 따서 부르는 이름이 바로 타나크인데요. 그래서 토라는 뭐 모세오경이고, 또 네빔은 선지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선지자 관점에서 바라봤던 역사서들, 그래서 여호수아,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상, 하, 그리고 또 그 외에는 이제 선지서들이 있죠. 예레미야, 이사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케투빔은 문서, 성문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 시편, 잠언, 룻기, 뭐 역대기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 유대인들은 이 모든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신다라고 믿었어요. 대체 왜 근데 뭐 이 사람들이 그 타나크라고 하는 문서를 왜 그런 방식으로 인식을 했는지, 그리고 또 누가 그런 방식으로 주장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모든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구약 성경이 다 기록된 후 제2성전 시기에도 유대 문헌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말라기까지 다 종결된 다음에도 사실은 기록이 돼요. 그 책들 역시 이제 제2성전 시대 때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에스드라드 상하, 그리고 토비트, 유디트, 솔로몬의 지혜, 예레미야의 편지, 바룩서, 새 청년의 노래, 수산나, 벨과 용의 멸망사, 마카비서, 상하, 뭐 이런 책들이에요. 근데 그 앞서 있었던 타나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누가 뭐라고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식되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이 책들은 유대 사회 안에서 성경에 이게 포함되어야 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아주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책들은 다 배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책들을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또 따지고 보면 히브리 성서에 언급된 책에 이스라엘 왕의 역대지략, 또 유다 왕의 역대지략, 야살의 책, 여호와의 전쟁기 등등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오늘날의 어떠한 형태로도 사본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되는 성경은 굉장히 많은 사본이 있는데 반해서 그렇지 못한 책들은 지금 뭐 사본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문서들,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모여서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문서들은 다 따로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뭔가 중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지으시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과 함께 일하시려고 했는지, 그리고 세상의 그 혼돈, 계속 뭔가 문제가 생기고 혼란스러운 그런 내용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질서를 거기에다 도입하시고 아름다움을 주시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지도자에 대한 희망을 주는데, 그분이 오시고 나면 모든 창조물들이 다시 새롭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구약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한참 동안 이 내용이 결론이 나지 않고, 또 그 리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지도자도 사실은 오지 않았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참 이상한 일이었죠. 아주 전문적이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품이었는데 계속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완성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몇 세기 후 정교하게 만들어졌던 그 내용이 뭔가 중지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몇 세기 후에 한 유대인 예언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은 타나크를 계속 쓰기 위해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멋진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분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활했고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렇게 사도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글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가스펠, 그리고 에반게리온.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에는 줄곧 이스라엘 내부에서 전해지던 그 이야기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바깥으로 전해지는 그런 예수 운동에 대한 기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의 다른 예수 공동체들, 그러니까 다 예수를 따르는 그런 공동체들에게 편지를 막 보내기 시작했고요. 그 공동체들은 누가 따로 나타나서 뭐 이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을 설득하기도 전에 지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글들을 성경의 일부로 여기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이 내용들을 타나크 이야기의 완성이라고 생각한 것이 분명했어요. 어쨌든 사도들은 유대 전통의 그 문학적 천재성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타나크와 함께 이제는 새로운 그 글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제2성경, 즉 그 제2성전 시대에 쓰여졌던 그 외경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를 했을까요? 뭐 논쟁이 많았지만 여전히 이 문학을 읽고 뭐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인식을 했었습니다. 타나크와 제2경전과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다양한 문학 작품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참 두루두루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기독교 운동은
2000년 동안 여러 모양으로 발전하고 또 분열되고 뭐 이랬는데, 확실한 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타나크와 신약 성경을 아주 수세기 동안 그 내용들을 인정해 왔었고, 제2성전 문학 역시도 성경적 전통의 일부로서 그렇게 읽혀지다가, 카톨릭 같은 경우는 제2성전 시대의 이 모든 문서들을 제2정경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함께 두었고요. 몇몇 정교회는 제2성전 문학 속에서 많은 책들을 또 인정하곤 합니다. 그리고 1500년대 종교개혁 시대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오래된 저서들로만 돌아가기로 그때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때 외경은 다 빠지게 되고 신약과 구약만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이야기가 성경에 대한 대략적인 그런 압축하는, 그리고 뭐 먼저 이해해야 될 간단한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앞으로 차근차근 구약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구약을 넘어서서 또 신약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고, 그 책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